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엘리사의 등장입니다. 자, 엘리사의 등장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장면이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 왕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병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급하게 병문안을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문안을 와서 엘리사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증명해내는 사람으로서 엘리사의 그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요아스가 엘리사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내 아버지여 나 아버지라고 하소연했던 것은 우리가 11절에서 봤듯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악행을 저질렀던 요아스에게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이 뭐냐면 아람왕 군대들, 아람왕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의지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엘리사의 예언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부터 엘리사 시대 때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토록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던 왕은 없었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의 왕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들이 기름을 부어서 너가 여호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예후였어요. 그래서 그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바알의 신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했잖아요. 이세벨까지 처단했잖아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모조리 몰살시켰던 사람이 예후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여호와스와 이 요아스도 아마 여호와의 신앙을 그나마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요아스에게 어떠한 예언을 하는지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자,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라고 합니다. 자, 15절에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16절에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쪽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이 요아스 왕이 그대로 이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땅을 치소서 하니까 3번을 쳤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주었던 이 4가지 명령형 동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이때 그가 손으로 잡으니 왕이 직접 그 화살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으로 그 손 위에 얹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지금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엘리사의 예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싸울 힘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요, 군사력도 부족하고요,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조차, 군대 장관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직접 이거를 손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 왕의 태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 화살을 잡는 태도. 잡았을 때 드디어 엘리사가 그 손 위에, 왕 위에 손을 얹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전 성경에서는 안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안찰이 이 한자어로 어루만질 안과 살필 찬 써가지고 안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태들을 살펴주면서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 전달되는 상징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능력이 지금 요아스 왕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확증된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돼서도 안 되고 기도를 받는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예요? 스스로 직접 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 수능 100일 기도, 솔로몬 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첫 번째 뭐예요? 준비하고 준비된 자세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잡으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상태를 어루만져 주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뭘까요? 바로 목표를 향하여 쏘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쏘라. 그냥 앉아서 무엇을 할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잡고 그곳을 향하여 쏘라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뭐예요? 아벡 군대를 향한 거예요. 아벡이 위치한 곳이 바로 요단 동편 쪽이었어요. 그래서 동쪽 창을 여시고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를 향하여 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지금 함께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했어요. 친다. 이 친다라는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18절의 마지막 행위 예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뭘까요? 화살을 이제 집으래요. 왕이여 화살을 집으소서. 그리고 왕이 또 화살을 집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땅을 치소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아벡을 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땅을 치소서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요아스 왕이 3번을 쳤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19절.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아니 왕이 5번 칠 것이지 여러 번 더 치지 왜 3번만 쳤냐라는 의미를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당신이 지금 그냥 3번만 딱딱 쳤으니 당신은 아벡을 3번밖에 못 칠 거야.
왜 좀 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담아서 더 여러 번 쳤었더라면은 완전히 그것을 진멸하기까지 아벡을 칠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라는 것을 노를 바라면서 이야기했다는 거. 그래서 네 번째 뭐예요? 열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패턴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활과 화살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활과 화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가 부족해요. 우리는 뭐가 안 돼요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각자의 능력대로 그 무기들을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의 능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아람 왕과 대치하기 위해서 준비한 무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고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각자의 무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체육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과 함께 달려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모든 의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직접 우리가 삶의 태도를 통하여 의지를 가지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붙잡는 자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확증시켜준다라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어요? 목표를 향하여 쏘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아무런 될 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향한 그 목표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네 번째가 그것이 바탕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세 번만 쳤을까요? 저는 여기에 믿음이 결여됐다고 봐요. 요아스 왕이요, 알았어, 내가 시킨 대로 하겠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좀 이 세 번이라는 완전수에 모순이 있던 것 같아요. 왜 여러 번 치지 않았냐는 그 엘리사가 노했던 장면을 저는 누군가 저에게 뜨겁게 지금 질타하는 것만 같아요. 왜 그것밖에 안 됐냐? 오늘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돌이켜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나에게 잘못된 결핍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 자녀들은 이 네 가지 모두를 하나하나씩 엘리사가 내 귀에 꽂는 것처럼 기억하시면서 이 네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 이 열정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핵심 요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는 것은 전쟁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쓰실 만한 도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셔서 우리가 스스로 직접 붙잡는 삶의 태도를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얹어주신다는 것. 세 번째, 동쪽 창을 열고 쏘소서라는 뜻은 분명한 목표를 향한 행동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짚고 땅을 치솟했던 이 메시지는요, 이 횟수를 암시하는 우리의 열정의 분량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로 삼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위의 손을 얹고라는 이 어떤 접촉, 어떤 손과 손이 맞닿는 이 신비한 연합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터치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암시하듯이 실질적으로 오늘 다루지 못했지만 20절, 21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장사되고요. 해가 바뀜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습니다. 그때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어 던집니다. 그때 엘리사 묘실에 그 시체가 맞닿았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요, 죽었던 사람이 회생하며 일어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왕위의 손을 얹음에라는 뜻과 동일한 암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목표를 향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치함,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나게 하며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얹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해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지 해서 설교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해서 좀 했는데 초반부터 막 이렇게 얼버무리고 막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속으로 계속 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한 가지 잡은 건 있어요. 열정 하나는 잡았어요. 그래? 안 돼. 안 되지만,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내가 그 열정 하나만큼은 한번 가져가보자 해서 열정으로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정만큼은 사그라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좀 부족해도요, 좀 모자라도요, 좀 못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